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과 축복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사랑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가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려워해야 할 것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서 맞이하는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주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맞이하는 우주적인 종말도 또한 포함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지 성도는 종말적인 순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강박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친교와 행복이 우리가 누려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또한 기쁘게 하는 것이 보람이 없이 세상의 세상적인 욕심의 마음에 빼앗기며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와서 그분을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부끄럽게 주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를 또한 부인하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한없이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임종하면서 땅에 물들어가고 있는 내 앞에 하늘문이 열리는구나. 만일 이것이 죽음이라면 내가 어찌 이것을 싫어하리오. 저 나의 음침한 골짜기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어서 가보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면류관을 내가 쓰는 날이구나 라고 하면서 임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과 대면하게 된다면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까? 아버지, 저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가? 그땐가 언제든지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부끄러운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가 그분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죽음 저 너머에서 부르실 때 우리의 마음에 그분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 우리는 빚진 자로 우리가 살아왔다면 막상 그분을 대면할 때 좋으신 그 주님을 나타내심을 우리는 무덤덤하게 맞이할 수밖에 없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며 생활하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할 때 우리는 감사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계시록 20장 12절에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을 펴 있고 또 다른 책을 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 우리는 작은 자, 큰 자가 다 심판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맞이하면서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당신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예수 믿음의 신앙이지만 항상 평화로운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물려와 두려움과 고통을 참아내며 살아갈 때도 있고 광야 가운데 혼자 남아있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평화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의지할 때 외로움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 두려움과 외로움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도 외로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어요. 그러나 그도 두려웠습니다. 외로웠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세례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도 다시 한번 제자들 보내었습니다. 당신이 그분입니까? 그만큼 고통과 아픔이 있어 하나님 앞에 평안을 강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14장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한 걸 볼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함께 있어 그와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시각으로 보이는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말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진리가 되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선포해 주었어요. 예수님께 찾아온 여인이 두려움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세상에 어디에서도 그를 이해받지 못하였습니다. 받아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는 의지할 분을 찾았어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찾아왔을 때 그가 치유해주었고 그를 구원의 선물로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세상의 시선으로는 어때요? 두려운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며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해결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믿음대로 치료를 받고 심령의 평화를 누리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는 예수와 함께 하였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려움을 있을 때 누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우리가 부르짖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계십니까?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질병과 고통에 있을 때도 있어요. 이 고통 속에 있는 거 얼마나 아픕니까? 바울사도도 하나님 나의 이 질병을 치료하여 주소서 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만큼 간절히 기도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릴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께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응답해 주십니다. 바울에게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이 모습이 그대로 족하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의 삶이, 지금의 아픔이, 지금의 고통이, 지금의 질병이 은혜가 되었어요. 평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영광을 돌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고 배를 타고 가실 때 풍랑을 만날 때 그런 어려움을 만났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제자들은 어때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문가입니다. 예수님보다. 풍랑을 만났을 때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셨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신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나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성령의 임재를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과 저의 가운데 소통의 은혜가 임하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으나 내 손을 잡아 계시고 내 눈을 이끌어 주신다는 느낌, 이것이 얼마나 평안한 일입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의지할 대상이 한 사람만 있어도 평안을 얻고 또한 믿음을 얻고 내가 받아줄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쉼을 얻는다고 제가 분명히 말을 하죠.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할 대상을 찾아요. 친구를 찾고 여인을 찾고 또한 부모님을 찾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에 어때요?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그 만남이 어떻습니까? 이 만남을 통하여서 늘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만남을 통하여서 즐거움을 얻고 평안을 얻으면서 돌아옵니다. 길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무덤덤하게 견디며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어때요? 나를 의지할 사람이 없으면 공포가 느낍니다. 외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제자들에게 함께 해주셨어요. 내가 너희가 인정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갈지라도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라 라고 우리들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떠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나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공허합니까? 때로는 어떤 분은 그 나를 떠나면 배신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상황마다 조금씩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고독할 때도 나 혼자 있는 느낌을 받을 때도 내 손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소망의 은혜를 주셔요. 그 은혜를 우리는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